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이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두 가지 성례전. 무엇이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약의 두 성례전입니다. 구약의 두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구약의 두 가지 성례전이 있다면 세례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할례죠. 성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양이죠. 성례전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표지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체험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 백성들의 표지, 이스라엘 백성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월절 양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백성됨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의 표지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를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들이 언약이 잊혀져 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워낙 각박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신 그 언약을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노중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남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20대, 30대,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받으라 명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언약의 갱신이죠. Renewal of the Covena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를 상실했던 그들에게 바로 할례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할례를 시행한 장소를 가리켜서 길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길목에 있었던 장소가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거죠. 근데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길갈의 뜻은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굴러가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뭐가 굴러가는 것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뜻은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를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의 수치는 우상숭배의 죄악이죠. 애굽의 수치는 음행의 죄악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불신과 원망의 죄악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떨어져 나가게 하신 사건이 바로 할례 받는 사건이고, 그것은 언약의 갱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됨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를 갖추게 된 사건이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는 않죠. 물론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서컴시전을 하기는 하지만 구약의 할례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할례 대신 세례를 받죠. 세례의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purification, 성결, 정결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까지 말씀의 칼로, 고난의 칼로 도려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거라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 이면적 무슨 말이죠? 표면적은 바깥, 겉사람, 몸에다가, 이면적은 속사람, 마음에다가.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할례는 신령에 있지 의문에 있지 않다. 스피릿에 있는 것이 이시지 레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은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지 그저 형식상으로 몸에다가 할례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 이 말씀이 나오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할례. 예? 그리스도의 할례. 없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죄악과의 영원한 결별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신약성경 326면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몸에다 하는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죠. 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서컴시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란 무엇인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요 무엇을 벗는 거라고 했습니까?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 뜻은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육신이 지시하는 대로, 육신이 잡아 끄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 백성으로서의 성례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까지였던 모든 죄악들, 그 죄과들,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와의 결별,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우리는 부싯돌로, 차돌로 아주 날카롭게 만든 칼로 할례를 받지 않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행하는 할례 역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받는 할례 역시 날카로운 칼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칼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말씀의 칼이요, 다른 하나는 고난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입니다. 성령이 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날카로운 칼로 우리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거죠. 그리고 고난의 칼, 정말 고난의 칼이 아프고 쓰린데 그 고난의 칼로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이 종용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칼로 애굽의 수치,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을 도말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고난의 칼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만 속했으니 죄와는 영원한 결별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육적 몸을 벗은 자로, 죄악과는 영원히 결별된 자로, 더 이상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던 모든 죄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죄를 제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주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모든 병을 제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제는 죄악과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